말씀은요,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 27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찾았어요? 화면에 나오지만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을 한번 만나기를 원해요. 같이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행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 결론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잘 사는 나라일수록 3일 근무, 4일 근무, 그렇죠? 자꾸 일주일의 삶 중에 노는 날을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욕심이지 성경적인 답은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여섯 동안 힘써 일하라.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고난의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어때요?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고, 그 영혼은 지옥 또는 천국으로 영원히 가서 살게 되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두 분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 분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과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분류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설령 여러분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대그룹의 회장이 되고 아무리 부유한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도 그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음 후에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서는 어떻는지 모르지만 영혼의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죽음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 죽음 후에 찾아오는 자신의 영혼의 때를 대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알 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인간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은 창조되었다. 오늘 본문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죠?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이 말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인격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반면에
사람은 영과 육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또 특별한 존재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체의 모습이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으니 사람이 곧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인간의 영도 마찬가지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인간은 죽음을 통해서 영과 육이라는 것이 분리되지만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그뿐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단 말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 다시 말해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 임의대로 너 마음대로 선택해서 먹으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내가 의미대로 먹되, 이 말 속에는 인간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고유한 인격체를 가진 존재로 그렇게 창조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여러분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인격적인 자유의지를 주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체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지정의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 하면 지식이에요.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이면 감정적이죠. 그 다음에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주었다, 의지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을 보니까 이렇게 지정의를 가진 존재임을 분명히 창세기 3장 6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어필하고 있어요. 인간은 여러분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거죠. 행복한 존재로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8절에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었다, 에덴에서 살게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에덴이란 말은 기쁨, 행복, 토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행복한 존재로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야, 마음껏 기뻐하며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라는 의미로 에덴을 주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에게 또 뭐요? 복을 주어서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당신은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별로예요, 이렇게 대답한대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행복하세요? 얼마만큼 행복하세요? 대답이 없네요. 여러분, 2023년에는 작년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리고 뭐요? 28절에 창조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래 복을 줬다는 거예요. 동양 문화는 복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도 밥그릇 밑에도 보면 복자가 적혀 있고, 옛날에 우리 베개 양쪽에도 복자가 적혀 있고, 부채에도 복이 적혀 있고. 여러분, 사람은 복을 갈망하는 존재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만들 때 복 받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대요. 아멘. 그래서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복의 권세를 주었어요. 복이랑 다른 게 아니에요. 권세가 복이에요. 대통령이라는 그 직위가 복이란 말이에요. 국회의원이라는 그 이름, 그 명예가 복이란 말이에요.
오늘 예를 들어서 내가 거리에서 청소를 할 수 있는 청소부라는 그 청소부가 복이란 말이요. 내가 병원에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사란 그 이름이 복이란 말이요. 농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부라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아무나 그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 그럽니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게 복이에요. 아멘. 그런데요, 더 재미있는 건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요 이름을 짓게 해요. 천지 만물의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물론 지었지만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아담이 저거는 호랑이라고 저거는 토끼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 복이는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복. 인간이 잘나서가 아니고요, 우연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와 지혜를 통해서 통치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만물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 아무리 호랑이가 힘이 세도 코끼리가 힘이 세도 통치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창세 전에 이미 선택한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고요. 우리 각 사람이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창세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대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천지 만물이 모든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뭐요? 우리를 예수 안에서 나를 택했대요. 할렐루야. 왜 내가 양산에 와서 살까? 여러분, 혹 사바다 망해서 이곳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혹 나는 원하지 않는데 양산에 와서 산다고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이미 창세전에 택하시고 내가 태어날 시대와 태어날 때와 죽을 때와 내가 살 때를 하나님이 뭐요? 정해 주셨어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 아우, 내가 사배가 망해서 갈 데가 없어서 양산에 왔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 양산에 살게 하신 거예요. 아이, 내가 어쩌다가 청소 일을 하는 사람이 됐을까? 아이, 천만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청소하는 일을 나에게 복으로 주셨다고요. 그럼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합시다. 인류의 모든 족,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여러분, 동의하시는가요? 아니면 아멘인가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아담의 혈통으로, 그죠? 아담이 이상한 하나님이라 이래요.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특히 그 중에 나를 대한민국에 살게 하시고, 북한도 아니고 이 남한에 살게 하시고, 나의 연대를 정하시고 나의 거주지를 정해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른 곳으로 옮겨 가시기 전까지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인간의 모든 삶은 모두가 하나님 뜻과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도 마음대로 팔고 사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보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인데요, 성경은 참새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단 말이 없어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대요. 하나님은 너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2023년 발표에 의하면 경기는 더 나빠질 것이고 세계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고 삶의 질은 떨어질 것이고, 누수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요?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누수는 잘 믿으면서 왜 하나님 말씀 좀 별로로 생각하죠? 하나님의 누수는 사랑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만들어서 두려워하지 마,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누수예요. 세상의 누수는 안 된다고 힘들다 못한다는 건 죽이는 누수고, 하나님의 누수는 살리는 누수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요? 소울세계도 관심이 있지요? 왜요? 나를 닮은 내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도요, 여러분에게 관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관심이 너무 많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죄로 잃어버린 에덴의 복을 다시 찾아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아들의 모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죄로부터 막혀버린 모든 에덴의 복을 이제 다시 우리에게 활짝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이 에덴의 복을 누리러 살려가면 따라합시다.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야 한다. 이미 이제 우리 앞에 에덴이 열렸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은 그 만든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선풍기는 바람을 일으킨 데 목적대로 써야 되는데, 이 선풍기를 불 피우는 데 가서 쓰면 전혀 쓸모없는 건 아니지만 선풍기의 가치를 발휘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람은 일으니까 불은 피겠죠. 그러나 그 가치는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개발하고 그 물건을 만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개발하고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선풍기는 바람을 일으키는 데 사용하면 지 목적이 되지만, 이 선풍기를 가지고 불 피우는 데 쓰면 바람은 일어나지만 목적이 상실된 제품이 되기 때문에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든 목적대로 살면 그 가치는 100% 될수록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그 가치가 상실되는 것만큼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불행한 인생을 살고 싶은가요? 아니면 행복하게 살고 싶은가요? 골로새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모든 만물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목적이.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나 송승일이는, 나 김집사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만들었대요. 할렐루야. 나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말은 목적대로 살려고 해라. 나를 어떻게,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것이 당연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가장 가치 있는 본질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31절에는, 전도 12장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일의 결국을 다 내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 명령 지킬지어다, 이것이 뭐요?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 명령 지키고 사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가 맞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행복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셔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놓은 거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외로워 보여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창조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서 둘이 한 몸 가정을 이루게 해줬어요. 그래서 에덴은, 지상에 보이는 에덴은 첫 번째가 가정이에요. 첫 번째 그 가정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이 되지 않으면 세상 어디에도 행복이 없어요. 부부는 남남이 만났지만 에덴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는 수고를, 아낌없는 노력을 서로가 희생하면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가정이에요.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힘으로 기울어지면 그건 에덴이 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걸린 동시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무입니다. 아멘.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남편을 보면 기뻐야 돼요. 아내를 보면 기뻐야 돼요. 자녀들을 보면 기뻐야 돼요. 남편을 바라보는 순간 벌레 씹은 얼굴이 되고, 아내를 바라보는 순간 짜증 섞인 얼굴이 되어버리면 그건 에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안에서 더 행복하게 살기를, 더 행복하게 살기를 너무너무 주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행복하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잘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청소부는 내게 주어진 그 청소부라는 직분을 가지고 거리를 깨끗하게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다스리라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열심히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다스리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고요. 제가 어떤데, 제가 암 환자다 보니까
병원에 가면요, 의사 선생님 물어보면 괜찮아요, 가요. 좀 기분이 좀 서운해요. 자기 만나려고 1시간 기다렸는데 괜찮대. 그렇죠? 괜찮더라도 아유 그래요, 많이 기다렸죠. 제가 보니까 진료상에 참 정상이네, 좋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어요, 갔어요. 경상도 의사니까 그렇겠죠 뭐. 여러분,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은 종업원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월급을 주는 회사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를 더 좋은 물건을 만드는 회사를 만들 것인가, 최선의 노력과 수고와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 축복이란 말이야. 사장만 그럴까요? 종업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회사 가서 한 달에 월급을 100만 원 받는다 가정합시다. 100만 원치만 일해야지. 그 나쁜 종업원이에요. 정말로 내가 이 회사 종업원으로 취직했다면 정말로 내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말로 하나님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다스리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수고하고 힘쓰는 그런 종업원이 되어야 된다고요. 사장을 기쁘게 주려고 하는 종업이 된다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노력해가지고 이 회사를 더 키울 것인가, 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줄 것인가 해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회사에서 조금 더 뜯어먹을 것인가. 창세기 1장 26절 3절 말씀에 뭐래요? 우리의 행상을 따라 우리 모양 우리를 만들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생육과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세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행할지니.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많이 놀까, 어떻게 하면 더 쉴까, 이건 성경적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세상 방법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여세 동안 힘써 일하라. 왜 그럴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이 축복이 이 여세성에 우리에게 주신 근한이에요.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기뻐하지 않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였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더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에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경작하고 그렇게 다 누리라. 그러나 동산나무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내하고 맞지 않아서 지키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뿌리쳐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본분이에요. 아멘. 내가 행복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로 살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약속된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위대하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하나님께 불평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떻게 지은 자에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불평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 회사 종업원으로 취직했다면 사장님과 좀 의견이 안 맞더라도 사장님의 의견이 우선이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 나는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피조물이 너를 만든 자에게 맞니 안 맞니 불평할 수 있느냐?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를 기쓸 그릇으로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근한이 없느냐? 창조주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좀 못생겨도 불평하지 마세요.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 빚어낸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다를 뿐이에요. 아이고 왜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호박같이 만들어? 아니요, 호박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호박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이 메주같이 만들어 놓으면 호박은 가치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 2023년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을 거예요. 그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음에 안 들 때 있고, 부부간에 마음에 안 들 때 있고, 직장가도 마음에 안 들 때 있고, 그럴지라도 정말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더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데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를 모태에서 나를 만들었으니 엄마 뱃속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내가 주께 감사한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엄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행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행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위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2023 더 행복해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 살 때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더 행복해지는 그런 충만한 한 해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많은 환경 앞에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